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심으로 2016년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오늘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밟은 그물 들고 나갈 준비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때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야도 예리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야도 예리야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이어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에게서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먼저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날씨를 핑계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번, 10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후회하고 그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걸어온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풀어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존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 한국이 사계절이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욱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들여 마음들여 주님 앞에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강물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정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바다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지혜와 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세상을 잘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예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잘 판단하고 늘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걸 알고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야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구약의 시대와 같이 수많은 전쟁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아버지 전쟁과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욕을 먹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모함을 받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면하고 아버지여 성경을 의면하는 법들이 통과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아버지 무시하는 아버지 나라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고 북한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감방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해방의 기쁨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온유계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용세 목사님에게 능력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운 사랑을 갖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운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기쁨을 갖게 하시고 새 믿음으로 아버지 새 신령으로 새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말씀을 받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하였는데 봉독한 본문 포함하여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함께 봉독하시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곤 합니다. 첫 인상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론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 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직분을 듣고 그 직분이 높으면 존경하고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인정하곤 합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고 수고도 눈에 띄지 않으면 별다른 수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판단이 틀렸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참 대단해 보였던 사람,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이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큰 존경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진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유명했던 화가가 아직 작업 중이던 그림이 우연히 사람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아직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색감이 너무 어둡다 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고 어떤 사람은 구도가 이상하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이 작품은 실패작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한 평가에 화가의 제자들까지도 그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옅은 미소를 띠며 제자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몇 개월 뒤에 완성된 그림이 발표되자 많은 평론가들과 대중들은 그 완성된 그림 앞에서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도 자신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보고 스승에 대한 성급한 판단에 휘둘렸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만 보고서 낙심하거나 오늘의 성공만 보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삶을 향한 돛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은 먼저 장성한 형 엘리압을 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믿음과 수고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전서 본문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를 보게 되면 본문은 장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죄를 다루는 원칙들, 또한 안수에 대한 권면,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예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일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그 삭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디모데전서 본문들에서 교회의 감독들이나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명령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물론 그 역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수고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장로라는 직분을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직분보다 충성을, 그 자리보다 수고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장로라는 직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장로님은 무조건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을 먼저 봅니다. 일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흘린 땀과 인내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충성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의 결과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로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두 사람에게 하신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똑같았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만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보신 것은 결과로서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충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은 울창한 가지와 풍성한 열매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속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도 잘 발휘하지만 또한 뿌리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가지와 잎을 가진 나무라도 결국에는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열매만 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의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열매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성실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내 수고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가 크고 작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수고를 감당하는지 바라보면서 늘 낙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빚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멍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두려워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어떤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자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첫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충성과 수고를 보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로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소문과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한 번 들은 이야기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평가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나 형소리 안수하지 말라는 같은 원리가 반복됩니다. 본문은 왜 안수를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지막과 끝까지 보십니다. 지금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추어졌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평범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충성과 선한 삶이 더욱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울 때도 사람을 판단할 때도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장인들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그 도자기들이 이제 막 흙으로 빚어놓은 모습이 대부분 다 비슷해 보입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마에 넣어서 열로 구워내기 시작하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굽는 과정에서 금이 가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것은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장인은 굽기 전에 그 도자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한 번의 실수만 보고 다른 사람을 단정하기도 하고 한 번의 성공만 보고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나 더 붙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건강을 우리가 챙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인생에 대해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어깨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그 삶의 현실적인 자리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두가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예배가 주일을 지나 월요일에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관계였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의 직장, 학교, 사회에서 맺는 우리들의 여러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한 조각의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만 잘 닦인 창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창밖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창문이 깨끗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창문이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맡겨진 일을 하는 태도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를 통해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던 교회 안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자매이니 밖에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조금이나마 그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 밖에서도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그 긴장감이 느슨해질 가능성과 분위기가 다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관계가 생겼다면 책임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되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권이나 양해를 요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좀 양해를 이 사람한테 입을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조금 건성으로 해도 되겠다, 이해해 주겠구나, 용서해 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바르게 행동해 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 예배를 마친 후 살아가는 나머지 시간도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고 계시고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며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널 보는 이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물 봉헌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것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그것이 주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임원회의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임원회의는 기획위원회에 위임하여서 밴드를 통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배 후에 곧바로 식사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명품 설렁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